오늘 본문 내용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약속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나눔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박국 우리 1장에서 보았듯이 하박국은 오랜 시간 동안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악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하박국의 항변 속에서는 어쩌면 하박국의 항변은 매우 합리적인 항변이고요. 또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곧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그가 보기에 너무나 악한 백성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쳐서 멸망시킨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요. 하박국의 항변 속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의 기도에서 바벨론은 악한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은 착한 백성으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새 번역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바벨론은 악한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보다는 조금 더 선한 민족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의의 민족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박국의 기도에서는요. 바벨론은 악한 백성이고 그가 그렇게 분노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은근슬쩍 착한 백성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항변은 어떻게 악한 백성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같은 착한 백성을 응징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2장 1절로 가게 되면요. 하박국의 행동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도저히 하셔서는 안 될 일인데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는 만사 제쳐두고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또 그리고 자기의 그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내용의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정말 화가 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유다가 멸망한다라는 예언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예,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첫 항변을 보면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다윗 언약으로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멸망해서는 안 되는 번성하며 다른 나라를 지배해야 할 그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가 망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은 나의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이해를 흔들게 되는 것, 바로 그 사실에 화가 나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도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때때로는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에, 사건들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분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무엇에 정말 화가 났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보시면서 계속 2장, 3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로 가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죠. 자, 잘 아시듯이 옛날 고대에서는 전쟁을 하러 오는 이방인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성로 위에 선 파수꾼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전에 국사 시간에 시험 쳤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옛날 조선이나 고려시대도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멀리서 적군의 움직임이 보이면 이렇게 연기 같은 거를 내서 또 그 다음에 있는 성로의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또 연기를 내서 군까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빨리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파수꾼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성로에 서는 파수꾼이 만약에 잠이 든다거나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파수꾼은 늘 모든 온 자신의 그 신경을 오직 적군이 오나 오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이 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거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에게 있어서요, 사사로운 생각이나 또 다른 게으름이나 그런 것이 끼어 들어갈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운명이 어쩌면 그 파수꾼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 질문에, 나의 항변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냥 살면서 내 일상 속에서 내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것이죠. 모든 것 포기하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 오는 거, 내가 오나 오지 않나, 또 그 내용은 무엇인가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나눠보자면요. 예전에 청년 사역도 했었고, 또 그 주변에서 여러 지체들을 많이 보면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런 마음이나 또 이런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좋고, 하나님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어려운 유학 생활 잘 견딜 수 있고, 또 이 세상 사는데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또 미지근하게 끝까지 가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 어린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또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예외 없이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자신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여러 동기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떤 분들은 몸의 건강이나 또 부모님의 문제나 뭐 자신의 논문 문제, 자신의 진로 문제, 뭐 그런 걸로 다 시작은 했겠지만요. 어느덧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처음에 자기가 시작했던 기도의 성취 여부는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어느덧 그 소원 자체의 소원 성취 자체는 사라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알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또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어온 분들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은 내 삶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분 같다. 또 그런 의심을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그냥 가슴 아프다, 힘들다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내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그냥 내 삶 전체, 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과도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믿음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삶도 의미가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살든지 죽든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야지 하는 분들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큰 차이가 있죠. 하박국은 지금 마치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기다리겠다, 바라보겠다,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똑똑히 보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물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좀 불경스러운 말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 큰 실망에 기초하여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분명히 지금 하박국의 모습은 강한 배신감에 가득 찬 한 사람의 또 신자의 모습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의 또 하나의 기초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놀라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삶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늘 계획을 짜놓고 또 그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죠. 안 드셨다면 굉장히 축복받은 삶을 살고 계신 거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질문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닥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아예 이런 일이 나서도 안 됐던 것인데 왜 그럴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도 낙심하지 말자. 또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은요. 막상 그런 일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 버리면 얼마나 큰 신앙의 회의 같은 것이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그런 일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설득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경우 억지로 수긍을 하려고 하죠. 또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느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런 하박국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너 왜 이래? 라고 하는 꾸중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박국에게 자세히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죠. 언젠가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에 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걸고 한 번쯤 부딪혀 볼 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직접 주신 응답이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늘 힘 빠지는 말, 기도만 하면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말로 기도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혼란 속에서 의심만 가진 채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부딪혀보고 싶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선지자로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는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자기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마치 천국 가기 위해서 보험 들듯이 믿는 분들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1장을 나눌 때 보았듯이 하박국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었고요. 그 가치관과 자신의 이해에 근거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의 강한 항변을 보면 어쩌면 그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해결책까지 이미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한계를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비난하거나 꾸짖으시지는 않으시고요. 이제 오히려 앞으로 이제 2장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박국과 같은 태도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으며 또 죽어가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왜 전 세계에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왜 보이지 않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파수꾼이 되어서 성루에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박국과 같은 심정이 아니고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변죽만 올리는 기도만 해대는 그런 교회로 변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실 별반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는 기도 없이 부흥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독교 역사의 첫 부흥의 사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기도가 선행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평양 대부흥도 그랬고 웨일즈 부흥도 그랬고 그리고 다른 부흥의 사건들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던 그런 분들이 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박국들이 반드시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이런 기도, 이런 파수꾼이 되어 하는 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씩 이렇게 개인적인 좀 화가 날 때가 우리 성경에 좋은 단어는 이단들이 다 가져갔죠.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들이 내는 그 잡지 이름이 제가 파수꾼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파수꾼, 신천지, 구원파, 우리 믿음의 핵심 되는 단어는 이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쨌든 우리는 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오게 될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자, 이제 2장 2절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접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또 결과로서 또 역사적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보아야 하겠고요. 먼저 그리고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과 3장도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으로 먼저 해석을 하되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어둡고 무거운 하박국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반전되는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장에 관한 나눈 내용들이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힘들었는데요. 이제 2장의 내용부터는 이것이 반전이 되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응답을 시작하시죠. 이제 첫 번째 응답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하박국의 항의 또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너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판에 새기는 이유는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보존하고 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기록하라라는 명령은 사실 크게 우리가 놀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보존하고 또 읽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기록의 방식이 명백히 판의 색이라고 되어 있죠. 예, 명백히 판의 색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판의 색인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에 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판의 색인다라고 하는, 그 carve 한다라고 그러죠. 판의 색인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첨삭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사유나 경험에 기초한 해석 같은 거 넣지 말고, 또 이해하기 어렵다고 어떤 것은 생략하고 그렇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제 사고 능력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것도 보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 해석이라는 설교나 또 그런 거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뒤틀리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또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고, 자기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록은 과감히 버리게 되고,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판에 새기게 되면 인간의 개입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판에 새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스럽게 몇 사람들에게만 구전돼서 전해올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제 보일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계시가 이루어질 때 그 계시를 보게 된 사람들은, 동일한 계시를 보았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로 인해서 가득하게 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 계시를 본 모든 사람들은 바로 계시를 읽은 자에서 증인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먼저 첫 번째는 매우 긴급하고 또 급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 암시가 되는 것이죠. 안락하고 정착되어 있고 익숙한 삶이 끝나고요. 분주하게 다니고 쫓고 쫓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하는 시기가 올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결과를 보자면 그들은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침략자에게 도망다니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포로의 생활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의 시기에서도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판에 새겨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연히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혼란의 시기에도 명백하게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달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것이죠. 달리는 주체가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달리는 주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고 본다면 이 계시를 받은 사명자들이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임박한, 또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하박국이
큰 판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서 하박국은 한 곳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달려가면서 온 땅을 달리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라는 것이죠.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무르면서 편안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쉬지 않고 달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달리면서 알릴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달려가면서 뭔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네?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달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이 판에 새긴 것을 보고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 메신저의 외침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첫 번째 해석이 맞던 두 번째 해석이 맞던 동일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혼란이 올 것이고요. 이제 파국으로 치닫을 것임을 파국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적인 상황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적인 상황이 오는 것을, 이제 임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하고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지금 세상에 외쳐야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에 코로나 시대에 판에 새겨서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어떤 계시를 세상이 보도록 우리가 여기저기 달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인가 의미를 찾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명백히 판에 새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낙심이 사실은 됩니다. 우리는 유일한 소망인 복음이 세상에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새겨서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복음을 명백하게 새겨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바쁘게 달려가는 자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혀 엉뚱한 것을 판에 새겨서 예수 믿으면 다 흥하고 그런 것만 보여주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번영과 부요함만 판에 새겨서 보여주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보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새겨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이고요.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되겠죠. 자,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 주관자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시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그래서 어렵죠.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임하셔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멋있게 임해 주셔야 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하는가? 그러면서도 주기도문은
또 주문처럼 잘 외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완전히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좀 길게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이 종말이라는 것, 특히 구약에서의 종말은 어떤 세상의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종말이라고 한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 여호와의 때, 하나님의 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의 종말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종말이라면 그 종말은 또 다른 모습에서 본다면 바로 새로운 시작이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말, 지금 이 종말은 무엇이죠? 2장 3절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종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멸망,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해야 하는 그때, 유다의 그 가득한 그 모든 죄악이 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때가 있고요. 또 하나의 때는 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 또 종말이죠. 그 종말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유다 침략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어떤 새로운 시작인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끝이 나고 유다는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선민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강하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너희들이 나는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당장 우리 눈앞에 그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말고 확신하라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 자, 여기에 다음 주에 나눌 2장 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해석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왜 더디게 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볼 때 더디게 응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마침내 결국 그날은 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원죄를 따라 철저하게 타락해져 버린 우리 인간들이 메시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메시아는 언제 오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살아있을 때 응답이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오랜 시간을 그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멸시받은 사람들이었기도 했고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비천하고 볼품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록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소망을 잊지 않고 대를 이어서 그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달려갔던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 표현이 기억나실 것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코 거짓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경주를 각자의 경주를 달리면서 그들의 삶에 명백히 새긴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가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다윗 동네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바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종말의 날에 사망 권세에 얽혀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종말이 임한 것이죠. 이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사망의 포로가 된 삶을 살아가는 날에 종말이 오고요. 이제 구주가 나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사망 아래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옛사람에게 종말이 고해지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고 또 그들의 경주를 달렸죠. 비록 그들의 시간에 다시 오지 않고 더디고 지체되는 듯 보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회의를 품고 옛길로 그들의 옛삶으로 돌아간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달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소식을 우리 삶의 판에 새기고 우리는 또 어떤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이루고 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삶의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부딪혀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안주하면서 그저 편하게 믿는 우리들이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달려가며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명백히 복음의 열매가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악하지만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그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